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부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시고 기대해 주심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새롭게 되기를 원했으나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비방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손을 의지하오니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금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장 1, 3절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김관유한 수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해서 주여 여러 가지로 가라앉고 또 의기소침하게 되고 주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니 주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하루빨리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감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주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끄럽습니다. 악한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줄 주께서 알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더욱 어려운 시절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쪼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이 선포되고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기도체가 되고 우리 마음의 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보지 못하니 또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니 모이지를 못하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도우심으로 말씀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하는 그런 목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합당한 금액으로 또 평안하게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안전하고도 튼튼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 물질간으로 더러 약하고 아프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포함해서 주여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으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일어서고 걷고 달리고 날아갈 수 있도록 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보이는 데서 혹은 보이지 않는 데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 입으로 칭찬 듣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심으로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비가 비록 부족하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같이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로 덮으심으로 오직 주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소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 시편 제1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이 있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홀수 구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규 예배, 시혜제 예배당 1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우리 3층 본당 예배실에는 한 35분, 2층 부속실에 한 30분 해서 모두 한 65명 정도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하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195명 정도 이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로 계속 병행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두 식사 자리나 또 먹는 것, 음식은 당분간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귀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단일기도 말씀 훈련 잘 해주시고 또 온라인 유튜브 예배도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 원하시는 분들 헌금 봉투 하단에 연말 공제 받으실 그 부분이 있어요. 자녀 이름으로 하시려면 자녀 이름 앞에 생년월일 앞자리 6자리만 꼭 기록을 해 주시고 연말 정산하실 때 이제 주소, 성명, 생년월일, 금액,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으시는 칸이 있었는데, 그 주소는 간혹 오타가 있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연말 정산을 받으시고 성명과 생년월일, 기부 금액만, 오타가 없으시면은 각 회사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소에 뭐, 한 글자 하나씩 조금 틀려도 늘 본당을 또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벌써 6번 갔다 왔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이 우체부가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청하실 때도 한 번에 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면 또 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헌금 집계한 거 하고 제 도장 찍어가지고 사무처에 가서 해오기 때문에
왕복 5시간 어떨 때는 걸려요. 그래 6번 갔다 왔으면 시간이 보통 많이 허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단에 잘 기록해 주시고, 교회 달력 나왔고 그 다음에 연말 정산 오늘 찾아왔으니까 나가실 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은정 은퇴권사님 부군 되시는 그 김명아 명예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밤 11시 1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 따님이 미국에 계셔서 어제 귀국을 해서 어제 발인하고 하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5일장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5시 교회에서 5시 한 10분쯤 출발해서 발인 예배를 김포 신락원 장례식장입니다. 그 풍무신안 아파트 그 뒤에 있더라고요. 가다니까 또 우리 양도마을 아파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아주 그 크게 깨끗하게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제 총무부장님, 장례부장님, 또 권사회 회장님, 또 구역장님, 권사님들 오셔서 입관 예배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실내 장식 정리해 주신 우리 꽃꽂이부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또 꽃꽂이를 예쁘게 잘 단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위 가운데 설치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꽃꽂이부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코로나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난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7월부터 우리가 모금해서 한 20만 원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십시일반 잘 헌금해 주셔서 성탄 헌금 500만 원과 또 청년부 자체에 한 200만 원 자신들이 또 해서 노숙자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모두 1,700만 원을 지난 연말에 다 밖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정성을 다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다 선교비도 다 끊고 선교사도 끊고 귀국하는 선교사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모두 외부로 잘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는 그 부의금을 우리가 몽땅 오늘 또 주신 분들이 계셔서 모두 합하면 코로나 기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1,020만 원이 지금 거의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1년치 낸 거와 이 부조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교인들 위해서 써야 되겠다. 밖으로 그렇게 많이 1,700만 원을 냈으니까 성탄헌금하고 그래서 지난주 오늘 들어온 거 하고 해서 다음 주일에 코로나는 아니면 여기 식당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안동 문어도 싣고 와가지고 좀 대접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식당 운영이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구정도 앞두고 하니까 2주간 동안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정에 한 가정당 그 신세계 상품권을 샀어요. 안동 강거둥으로 할까? 강거둥 한 200마리 갖다 놓으면 이거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알아서 사서 쓰시라고 그렇게 한 400여만 원치 이렇게 모았고 6대4 정도, 6은 장기 환자들, 저희 어머니 75일 입원해 계셨는데 입원해 계신 어머니도 힘들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장기 환자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또 어려운 분들 가정이 있으시면 나가실 때 2층 로비에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하면 거기 기록해 놓으시면은 그 600만 원 가지고 또 나누어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 2월 첫 주까지 다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힘내시고 이기시고 또 그래서 격려 지원하는 위로금이니까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고 아유 목사님 부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장례를 위해서 8천만 원을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비 한 300만 원, 75일 중환자실 집중치료 왔다 갔다 한 3,300 나왔는데, 그거 제하고, 또 장례 비용 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어머님이 늘 마음이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교회 봉고 하나 해야 된다. 교회 차가 없지 않냐, 차. 교회, 시골 교회, 교인들 실어 나르려면 차 한 대는 꼭 해주세요, 장로님. 해가지고 아버님이 교회에다 이제 3천만 원 마치고 3천만 원 교회에다가 스타렉스 한 대 기증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또 100만 원을 또 갖다가 식사하시라고, 코로나 풀리면 식사하라고 동네 동장님한테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저희 시골 모교회 교인들 식사하라고 또 100만 원 내놓으시고, 우리가 5형제예요, 저희가. 아들만 5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5인데 100만 원씩 또 며느리들한테 줘요. 아들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며느리들한테 또 마치고 장례 위로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집에서 두 앉아가지고 다 꺼내시더만 100만 원씩 또 자부들을 주더라고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유, 참 잘하신다. 그래, 며느리들이 한 건 없지만은 당연히 부모님들 모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받아서 감사하고, 또 집사람은 또 목회한답시고 잘 못 갔잖아요, 저희들이. 목회하니까 시간을 잘 못 내요. 가도 미안하고. 그래서 내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 뵈러 내일 가려고 했는데 또 장례 터지니까 또 못 가고. 그래서 금주 중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 돌아가면서 이제 반찬해서 아버님께 인사하도록 이제 돌아가면서 5명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버님 아직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잘 다니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낸 부조 말고, 또 우리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래 부조 한 게 한 6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또 우리 집사람이 동서 형님들 4사람에게 또 100만 원씩 저 모르게 또 다 줘버렸대요. 그래서, 없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우리는. 그래서 잘했다. 목회한다고 우리 잘 못 갔으니까, 그 형님들 고생했는데 잘했다고, 잘하셨다고. 그거 다 받더라고요. 그 동수하고 재수씨 형님들이 그거 그냥 만류하면 될 텐데 그냥 다 받아가요. 잘했다고, 아주 잘했어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도 또 감동을 받으셨는지 한 달치 사례비를 또 어려운 교인들 위해서 쓰시라고 또 들고 오셨어요, 어제. 그저께.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수술 앞둔 우리 간암 투병 중인 진영이 아빠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600하고 여기 하고 해서 한 700, 800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월 첫 주까지 구정 전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수는 2부, 3부 성가대장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김유신 고재강 은수집사님 나오셔서 특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순으로 영광 돌립니다. 저 앞에 나온 저 사진은 우리 서울역 앞에서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또 삼성 회장님이 구속되는 그 날인데 신문 1면에 나온, 그것보다도 더 탑뉴스로 나온 것이 저거예요. 노숙자가 지나가는 저 마스크 쓴 아저씨에게 너무 추우니까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갔더니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장갑 또 주고 끼워주고, 그 다음에 저기 장갑이 끼었던 장갑을 전해주고 지폐 5만 원을 전달해 준 것을 백수야 기자가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타타닥 찍었대요. 급히 보고. 그래서 아저씨는 가버리고 노숙자에게 물었어요. 조금 전에 누구시냐고. 그래서 여차여차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나라에 저런 분이 있구나. 참 대단하다. 아주 따뜻한 정을 느끼는, 대통령 그거 기자회견, 이거 뭐고, 이재용 씨 구속된 것보다 저게 일면에 탑뉴스로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오늘 특순 하실 텐데, 지난 1년 이제 코로나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는데 벌써 방역하고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개척교회 주변에 가서 10교회씩 또 가서 다 약 쳐주고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살 빠진 거 봐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귀한 두 분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어진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각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모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권사님도 오시고 김권사님도 오시고 멀리서도 음성에서도 아까는 2부 예배 또 다녀가시고 김포
인천 모두 감사드리고. 이사는 하셨어요, 김태수 권사님? 금주예요? 예, 또 권사님 이사를 또 1월 말경에 목요일쯤 하세요? 그때 예, 광명에서 이사를 또 하실 예정이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 양성될까 봐서 목사님 가운데도 검사하고 발표하기까지 너무 두렵고 시간이 안 가더래요. 양성으로 판정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2주간 폐쇄돼야 되고 교인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서 너무 두렵고 또 시간도 가지 않고 지루해서 겁이 나고 해서 계속 찬송을 불렀대요. 무슨 찬송을 불렀냐 하니까 446장과 540장을 계속 불렀대요. 446장은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음성이란 단어만 나오니까 너무 좋대요. 주 음성 외에는 주 양성 해보면 깜짝 놀라 양성 나올까봐. 그리고 540장도 계속해서 불렀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두 찬송가만 계속 불렀더니만은 이 두려움이 겁이 사라지고 결국 음성을 판정을 받았더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러한 두려움, 전염병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전쟁의 공포, 핵의 공포,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기후가 너무나도 들쭉날쭉하잖아요. 폭우도 쏟아지고 눈도 많이 오고 일본에는 눈이 사람 키보다 더 많이 왔대요. 어우. 그래서 눈 제설 작업하다가도 15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의 왕이시다.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찬송하신 이 복음성가에도 영광의 왕이시라. 만왕의 왕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은하계와 태양계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시고 출생해서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며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그 길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은 150편까지인데 오늘 제일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의 삶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8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복 있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을 다른 말로 복자라고 해요. 복자에 사람 잡자. 놈자자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다라는 복자라는 거예요. 성도를 가톨릭은 복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이 세 가지가 있고 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시편 28편 3절 다같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병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사야 48장 22절과 57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악인에게 행악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다 가장 좋은 것이 샬롬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는 은혜라는 단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 평강, 평안, 화평 똑같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첫 인사가 뭐예요?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다 담아서 육신의 건강, 영적인 복, 은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 농사할 때 추수꾼이 풍년을 말할 때도 스가랴서에 보면 샬롬으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풍년도 그러고 번영과 번창함, 기업, 사업, 직장의 번영함을 말할 때 샬롬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악자들이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악인들이 계획하는 꾀와 계획과 그 술수를 몰하게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 잠언 23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잘 되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지요. 지붕 위에 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해가 뜨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계명에 보면 자녀 수천 대까지 3, 4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량 장로님이 계세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이 복량 원로 장로님. 94세로 2007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공직에 봉사하셨던 분이신데 주일 성수를 70년 동안 하고 70년 동안 또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셨던 어른이셔요. 그래서 청렴상, 아주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청렴상을 수상하고 또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을 받으셨던 장로님이세요. 두 아들이 있고 딸 셋이 있는데 두 아들은 어릴 적에 명절만 되면 이 장로님께 막 공직에 계시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막 가져오는 선물들이 많대요. 그럼 아버지는 그 아들 둘 불러서 이거 다시 그 집에 갖다 줘라, 갖다 돌려줘라. 그 심부름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대. 어릴 적에 아유 우리 뭐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왜 자꾸 돌려보내라 하냐고 짜증났지만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대로 다 돌려줘요. 그래서 청렴상을 받으시고 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이 장로님의 장남이 이효계 장로님이세요. 들어보신 이름이죠?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는 처음에 베어드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세웠던 학교예요. 전쟁이 나고 남북 전쟁 나고 나서 피난 오신 이 한경지 목사님이 여기에 동작구 무슨 동이라요? 숭실대학이 그거 있잖아요. 상도동에 세웠어요. 이 숭실대학교예요.
그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 학교에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이효계 장로님이세요. 차남은 이효은 목사님이세요. 일산 고향에 화정 충현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원로로 은퇴하신 두 아들 장로님과 차남 목사님, 그 다음에 딸 셋 권사님, 5남매인데 그의 후손들이 156명, 그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자자손손 그렇게 모두 예수 믿는 자녀들로 정평이 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봉양 장로님의 가문입니다. 그분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 이효계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졸업했던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 대학에 이분도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공직에 들어섰던 장로님이셨는데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201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곤지암 소망교회 동산에 안장되셨지만은 이분이 광주시장도 하시고 전남도지사도 역임하시고 농림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이효계 장로님이세요. 70세 되던 2005년부터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년 동안 본인이 다녔던 그 졸업한 학교 숭실대학의 총장으로 와달라는 콜을 받습니다. 선임이 되셨어요. 모두가 존경하니까 그대로 무사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총장 선임이 되셨어요.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4년 동안 총장으로 선임되시면서 발표한 게 저는 무보수 총장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의 전문대학이 한 140개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 돼요. 그래서 한 340개 대학 가운데 최초로 무보수 총장을 선포했어요. 대학생이 지금 한 270만 되거든요. 전문대 70만,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생이 한 200만에서 270만 그 대학의 무보수 총장으로 봉사하셨던 분이세요. 11대 숭실대 총장으로 역임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장로님과 아들 목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따님 권사님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 원로 장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해에 2007년도에 7월 달에 마지막 호흡, 이제 사람이 떠날 때 되면 호흡이 가빠져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한 10분 정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눈은 뜨고 알아보시는데 이 호흡이 힘드신 거예요. 호흡이. 깊게 쉬고. 그때 참 안타깝더라. 야, 이 호흡,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영,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됐는데, 하고 하는 그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숨이라는 거예요. 바람, 공기, 숨이라는 거예요. 이 숨, 호흡이 끝나면은 사람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망 판정을 바로 의사가 내리더란 말이에요. 그 호흡,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에 그대로 싸늘해지더라고요. 금방 싸늘해져요. 지난 목요일 밤 11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 권사님이 집에서 병원에서 남편이 지금 위독하답니다. 전화 왔으니까 저는 자빠져 자는데 집사람이 구역장이라요. 특별관리구역장. 이 구역장 우리 전도사 역하는 여전도사님 우리 사모가 여보 빨리 가자고. 어딜 가냐고. 그 전날 화요일날 다녀왔어요. 화요일날 권사님이 발음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서 수면제를 드시고 두 알을 잡숴버린 거예요. 요 한 알에 3분의 1만 드셔야 되는데 그대로 말씀 혀가 꼬여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드시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요양원장님하고 경찰까지 와서 119까지 와서 그 아파트를 다녀가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는 문을 못 열어주세요. 아무리 배를 눌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몇 분 뒤에 기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주무셔. 새벽 4시에 드셨으니까 빨리 주무시는 게 상책이지 빨리 주무셔야 된다고. 그래 기도해드리고 주무시게 하고 우리는 그 남편 계시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도하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우 아주 임종 아직 멀었다 여보 아직 멀었다 이 구역장한테 아직 한 달 이상은 사실 것 같다고. 다 온다 죽으면 오늘일 수도 있다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식 가지고 늘 깨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그 호흡이 떠나가니까 우리도 가보니까 그냥 그 요양병원에 그대로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굴은 편안하게 가시고 다리를 아무리 오므려 드려도 못 오므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왼쪽 다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병원에 계실 때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기도하고 왔습니다.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새벽 3시까지 거기서 따님은 미국 있죠. 권사님 혼자죠. 어떻게 해요? 또 유족 일을 다 해야 돼요. 다 가서 김포 신락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쪽 인천 신락원에서 119가 또 와가지고 신락원이 똑같은 데가 많아요. 엉뚱한 데서 또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은 더 지체야 되고 해서 김포로 다시 전화해서 김포 신락원 장례식장에 모시고 새벽에 왔어요. 싸늘해요. 바로 안치실로 가는데 발이 그대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바로 냉동고에 8호실 김익순 권사 8호실 고 김명학 집사 해서 그대로 넣어요. 흙이니까 그 영혼은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거죠. 가셔서 저희 어머님 만났을 거예요. 그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아유 김명하 집사님하고 서로 인사 나누지 않았겠나. 목동 명성교회 저는 집사고 우리 부인 권사는 목동 명성교회 권사입니다. 아이고 거기서 오셨냐고. 아이 거기 우리 아들이 거기 목회하는데요. 맞아요. 거기서 왔어요. 안창진 목사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검단탑병원 요양병원에 신방 왔을 때마다 그분 앞을 다 못 봐요. 2015년에 벌써 사망 선고를 내린 거는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뇌 기능을 다 잃어서 눈으로 본 거예요. 시신경을 치시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강남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중학교 교사로 수학 선생님이요. 머리도 비상하신 수학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눈을 마지막에 그래도 2015년에 병상세례를 그제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70년 넘도록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권사님은 1982년도에 명성교회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다니신 권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 사택가 아로이 집에 사시면서 늘 그 따님은 우리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우리 희연 집사를 늘 자전차 뒤에 태워서 다녔다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오늘 이봉양 장로님 마지막 호흡 다할 때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기도에는 외상이 없단다.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기도에는 외상이 없단다. 내가 이렇게 17, 80평생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자녀 손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리고 천국에 바로 가셨어요. 얼마나 주일을 성수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일 성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평생을 사셨던 장로님의 그 마지막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의 후손들이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된 것 우리는 너무나도 감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DJ 정부 때 DJ 비서실장 하셨던 김중권 장로님, 우리 교단 서울로회 약수교회 장로님이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좀 비서실장으로 일해달라고. 이 김중건 장님은 경북 울진 사람이에요. 경상도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찾아보니까 신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DJ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비서실장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면서 양보하니까 아니다. 주일은 쉬라고. 아이고, 내 부인도 장로 아니냐. 이효 여사도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나와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비서실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예요. 김중건 장로님이.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 기억하시나요? 연세대 제14대 총장 하셨던 김우식 장로님. 새사람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것도. 다 주일 성수하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일 봉사하고 오세요. 주일 봉사. 얼마든지 주일 빼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리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피해야 하고, 마지막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 말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다르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율법을 따라 율법을 묵상하자. 복 있는 자가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주의 율례, 여호와의 증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여기 얹고 선서하시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미국을 헌법의 원리대로 내가 수칙을 지키면서 대통령 직임을 하노라고.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이게 길이 있고 빛이 있고 등불이고 내비게이션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게 되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율법책에서 내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것.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묵상하다,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리피트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읊조리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면 이 말씀이 너를 지도해주고 올 한 해도 이 말씀이 12월 말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로 우리가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24일이 지나고 341일을 남겨둔 금년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 또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11조와 구제헌금, 감사의 물, 주일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조목조목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는 곳에 이 물질이 선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이 입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또 장기 환자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집사님과 권사님들, 아버지 간병하신 우리 권사님들 몸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수술하고 또 치료 방세를 베풀어 주시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성교, 방송선교, 또 교도소 선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 개척교회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일본, 우간다, 미국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샬롬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코로나로서 인해서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지요. 예. 저도 어제 입간 예배 가서 우리 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갑든지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래,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480장을 부르면 너무 은혜로워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천국 문에서 만날 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만날 때 이런 기쁨이 있지만 그 문에서 만날 때, 그 문에서 못 만나는 탈락자가 되니까 우리 모두 그 문에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